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또 내게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특별히 우리 경기노회 우리 부노회장님, 정경 부노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해성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강신호 우리 장로님이 오늘 같이 참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두 분 같이 우리 권사님이랑 두 분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와 협력 가운데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특히 우리 부장단들,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 한길교회에서 꼭 살아나도록 저는 이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환상을 꿈꾸면서 꿈에도 아이들이 몰려오는 걸 실제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적게 왔더라고요. 기대하고 제가 오픈 예배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가득 찰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음을 기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부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440명의 여기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매주마다 줄을 이어서 정말 하나님 또 이렇게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저는 뭐 밥을 먹을 때든 일어나든 잠자든 무슨 또 기도할 기회가 있고 내가 고개를 숙일 기회가 있으면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하는 직장 생활과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일에 동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보는 주보에 따라서 광고 그렇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끌려가서 70년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루기는 참 어렵지만은 망할 때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 탑이 세울 때는 힘들었지만은 무너질 때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듯이 어떤 한 인격체도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가정에서 혹은 한 교회도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얼마나 독했던지 밟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문질러 버린 거예요. 가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산산이 어떤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회복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법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가루가 된 이 민족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면 가루라도, 저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라도 그냥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게 된 것보다도 이들에게 복인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복덩어리인 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투영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거울에서 내가 비춰지는 오늘 이런 성령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에스라가 살아가던 시절은 하나님께서 이 가루된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섭리 안에서 작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한번 따라할까요? 뭐니 해도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법, 어떤 건물, 어떤 돈, 어떤 사회적 배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해요. 여기 이 시대에 에스라가 살아가던 지금 이 시대에 이들이 회복돼야 할 이 시대는 중동 역사, 당시 팔레스틴과 이 중동 역사가 대혼란기를 겪던 시절이었어요. 그 대단했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뒤이어 메데, 그 다음에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즉 이란 민족, 그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어 이렇게 혼란을 겪던 이런 시대에 여러분, 포로민족, 수많은 민족이, 백성이, 또 그 사람들이 다 이 그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에 의하여서 1차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2중 3중적으로 가루가 되고 고통을 겪는 이런 시대, 이거 대혼란의 시대.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 얘기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위기. 우리 인생에 어쩌다 보니까 의도든 의도치 않든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기라는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잘 해석해 놨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기회이다. 기회. 희한하죠? 대혼란의 위기인데 눌리고 눌려서 이제는 가루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인데, 여기서 진정한 희망의 장미꽃 같은 놀라운 축복의 꽃이 피어나는데 기회였다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보면 가장 깜깜했는데 이 깜깜한 그게 바로 동력이 터오르는 신새벽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절정이었다. 요 클라이막스만 딱 지나면은 대단원의 놀라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에스라서예요. 근데 그 중심 인물에 선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보세요. 이런 혼란의 시기에 회복이라는 대명제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배경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꿔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자, 이런 때 이런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줘야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결집하여 하나로 묶어서 갑시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루가 될 때에 뿔뿔이 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하에서, 그 다음에 또 이 그 메대 제국 하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 그냥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백성들을 그냥 비전을 꿈꾸게 만들고 갑시다라고 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함께 같이 그냥 출애굽하듯이 떠나서 다시 고토로 가서 이 회복하는 이 일에 이만한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결집시키고 비전을 꿈꾸게 하고 가서 폐허가 된 걸 그냥 생고생 십자가를 지며 이렇게 세우는,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꿈꾸고 주님 앞에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문은 있습니다. 열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가난하고 힘없고 배경 없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게 크게 우레와 같이 천둥과 같이 들려야 해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눈 뜨고는 도저히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 감을 때 아멘 환상이 보이고, 눈 감고 빡세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면서 매를 때리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아주 기가 꺾이고 아주 낭망하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늘 하나님의 대책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 멸망기에 쭉 전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쭉 역사를 계속 펼쳐보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멸망기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말미에 갈수록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면서도 이 매 맞는 것 때문에 그게 야속해가 속상해가 아주 그냥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그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때 사역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물들, 대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특히 예레미야, 정말로 심판을 신랄하게 전하죠. 근데 후반부에 갈수록 메시아 사상이 가장 구약 성경과도 고조되어지는 환상과 비전과 에스겔. 와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축복했는가.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그 멸망기에 줬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 다니엘, 왜 다니엘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낭망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리더십을, 자부심을 가지고, 포로니까 막 밟혔잖아요. 얼마나 낮은 자존감 가운데. 그러면 함부로 막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제국은 바뀌어도 바벨론의 국무총리,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또 국무총리, 왕조가 바뀌고 제국은 바뀌었는데 4대 왕을 거쳐서 몇 대 제국,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세계 제국이 막 바뀌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탑에 있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도록, 밟히기는 밟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에스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왕후, 죽을 뻔한 위기, 하만에 의하여서 아말렉 조속 세상 세력, 기독교 세력을 대적하는 원수 민족인,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대적하리라고 했던 그 하만,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단계 단계를 따라 서서히 더 명확하게 계시의 뜻을 드러나게 만드시잖아요. 포로 기간 중에도 훌륭한 리더십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돌아오는 데는 더 많은 훌륭한 리더십을 하나님은 보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스가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가랴가 회복기에 가장 핵심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포로기에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진 배경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다 사회 전반에 그랬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포로였던 제사장 가문들도 다 먼저 내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외형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이미 내적으로 이들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 세우려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가정도 세우고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약 시절 이 시대에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게 무엇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무엇이기를 원하겠습니까? 스가랴는 무엇으로? 그는 내적 건축, 내적 회복을 해나갑니다. 그게 스가랴서의 핵심 가치고 회복기의 회중들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요, 좀 현대 성도들에게 좀 무시를 율법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를 강조하고 구원론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토라. 이 토라를 좀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좀 좁게 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아주 압축하여 딱 10개의 계명으로 압축하면은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위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보세요. 율법을 우리가 단순하게 시간 관계상 10계명으로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패하면 안 되죠. 지켜야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패하면 안 되죠. 무율법주의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그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탐내지 마라.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무율법주의로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혹은 율법 폐기론자로 살아가면 안 되죠. 율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복기에. 왜 여러분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정 안에서, 개인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온 사회 안에서 무시되고 무너지고 무율법주의 혹은 지킨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지켰던 게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본질적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기에 집만 톡 짓는다고 되는 겁니까? 교회만 딱 건물 짓는다고 되는 거예요? 성벽만 쌓고 성전만 딱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스가랴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먼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스가랴라 그럽니다. 에스더하고 스가랴하고 에스라하고 지금 세 사람이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계속 헷갈립니다. 스가랴 아니 에스라. 용서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 하든지 오늘은 에스라로 들으십시오. 에스더라고 말하든 스가랴라고 말하든 에스라로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흥분해서 막 그냥 에스라인데 스가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스더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더라도 여러분 제가 바람풍 하더라도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바람풍이라고 하세요. 에스라. 에스라. 예, 그렇습니다. 저 뒤에서 우리 아내가 이제 스가랴 할 때마다 이게 아니라라고 스가랴 아니라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싶었어. 내가 우리 은퇴하면 그냥 지금은 무조건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은퇴하면 가방 들고 내가 아내 그 이제 화장실 앞에서 내가 아내를 기다리기로 내가 약속을 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대로 내가 은퇴 그 후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라고 내가 어떻게든 보조를 맞출 테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나를 좀 맞춰주라고 너무 열심히 맞춰줘가지고 지금 저 뒤에서 내가 그냥 스가랴 할 때마다 에스라인데 왜 이렇게 스가랴라고 자꾸 하느냐라고. 예,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에스라. 예, 이 에스라가 회복 운동하면서 그 핵심 가치. 그러니까 그는 지금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직접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이런 부분에 행정 관료였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정치 고위 관료였어요. 그가 또 함께 돌아와서 정치, 사회 이런 구조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선택하여서 그 중심의 핵심 가치를 전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제사장의 정통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마저도 까마득하게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데 흔적도 없이 어디 숨었는지 어디 흩어져 버렸는지 다 가루가 되어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중간사를 거쳐가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들고 나와서 증명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환경이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나니까 와르르. 근데 그게 누군가가 리더십을 가진 어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여러분 그런 민족이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되게 하고 되게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종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노예 근성 중에 하나가 누구를 신뢰하지 도무지 못하는, 누구를 믿을 수 없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에스라였다는 것.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였다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이제 해성교회는 지금 이제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경신 고등학교 거기에 있는 언더우드 그 기념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에요, 우리 장로교가 한국 교회에 이런 형태로 부흥 발전한 건요,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 청교도 후에 기독교 우리 장로교의 청교도적 보수적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좋은 젊은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이런 헌신되고 정말 경건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는 건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이들이 그래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틀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개혁되어져서 그런 방향으로 그 정신으로 우리 다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재건 부흥의 기회가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훌륭한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줬다. 이건 엄청난 민족 그 부흥의 희망의 전주곡이 될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근데 그는 그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 팠다는 것.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자, 우리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였다. 자, 결심하였다는 말, 이 결심하였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못 박았다, 고정했다, 말뚝을 탁 박아버렸다는 거. 자, 우리 뉘앙스로 표현하면은 회복운동의 그 핵심 가치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당시 구약 성경이었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세우기로 나는 그냥 못 박았다라고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으로. 오직 율법의 말씀이야. 이런 사람이 영적인, 내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 미래가 보이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또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왜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전에 먼저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특히 가정 가운데 이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마지막 말미로 가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치며 내적 부흥 운동의 중심에 섰다는 건 엄청난 큰 복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계나 정치계나 행정계나 법률계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도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보세요. 요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기초인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율법적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죠. 암송하는 것. 복음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 잘 알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복음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망치를 가지고 그냥 머리를 쪼개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그냥 칵 집어넣으라고. 여러분 성경 학교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수련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복음의 또 율법의 이 말씀들이 십계명의 이 말씀 하나들이 그냥 마저 박히도록 막 집어넣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큰 교훈을 받는데요. 여러분 김일성 압니까? 고 김일성. 근데 어릴 때에 주일학교 나갔다는 것 아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강반석. 강반석. 당시에 그 집안이, 그 외갓집 집안, 어머니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이 그 유명했던 강양욱, 당시 북조선 총기독교연합회 위원장이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회장이 외삼촌이. 왜 어릴 때 교회 나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말고 했으면 지금 여러분 장대현 교회 자리인 평양 봉수대 만수대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그냥 우상처럼 그냥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자신이 그 자리에 우상이 되었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 안타깝지 않아요?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저 북녘 동포들 10년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조차도 2계명, 3계명 그게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백성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고요. 함께 통일되면 우리나라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일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마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우리 이런 비전을 꿈꾸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자 우리 8장 우리 8절에서 9절 내용을 먼저 볼까요? 자, 5절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라. 자, 전통적 우리 청교도적 예배 안에서 성경 봉독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가 성경 봉독을 하고 그때에 회중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일어서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회중들이 앉아서 전통적으로 우리 청교도적 장로교회 특징은 성경 낭독할 때 다 일어납니다. 지금 에스라 시대에 여러분 율법을 잃었는데 율법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율법을 받는 회중들의 태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율법이 왜 무너져 버렸어요? 율법을 대하는 경외심이나 이 태도가 옥토받지 아니었어요. 자꾸 무시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이게 내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옥토받지 아니에요. 가시덤불이에요. 돌밭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회중에게 낭독하는데
그 회중으로 하여금 다 일어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낭독하는 것마다 아멘 아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복의 목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그 그림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회복의 과정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이 에스라서는 그걸 거울로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저 에스라잖아요. 느헤미야사가 동시대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어요. 높은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어요. 함께 와서 같이 나라의 정치를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내적으로 누구를 여러분 스승으로 삼는가? 이 에스라를 스승으로 삼는다. 율법학자인. 근데 그러니까 이 시대적, 이 시대의 회복의 시대의 가치, 시대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몰랐어요. 무율법주의로 살았고 반율법주의로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뭘 깨달아요? 죄도 왔어요. 내 안에 죄도 와서 무감각했던 죄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말씀에 감화감동으로 이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도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사라져버리니까 은혜만 있어요. 근데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진짜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줄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은혜가 없더라니까요. 은혜가 오니까 반드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야,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속에 사는 난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 바깥에 내가 사는 건 이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니까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고 은혜 안에서는요 반드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온전한 성경 복음적 은혜예요. 은혜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돌아오는데 두 가지. 우리가 교훈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공언적으로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행정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그 다음에 핵심 가치를 정신세계, 시대적 그 당시에 영적이며 정서적이며 정신적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받던 이 에스라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온 회중 공중, 오늘 여기 수문 앞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에서 회중에게, 지나가는 그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낭독을 합니다. 계속해서 도봉산 어느 자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 앞이 탑을 하면서 막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다 듣도록. 근데 당신은 나무 앞이 탑을 아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킬지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어다라고. 공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시장거리, 숨은 광장 계속 낭독하도록 만들고 누구든지 율법을 알고 깨우치고 하도록 계속해서 전하는 것 있죠. 그야말로 당시 사회 분위기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이 인정되어지는 이런 역사 분위기, 이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도 도래하기를, 온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인정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대도시, 제가 지난 5월에 한 달여 동안 샌프란시스코 있어 봤잖아요. 제 숙소가 샌프란시스코 바로 시청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시청이 바로 저기 보여요. 근데 그 앞으로 쫙 밤낮 가릴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숙자가 우글거리는지 낮에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나가기가 무서워요. 대부분 마약 중독 혹은 술 중독, 젊은이들이, 여성들도 너무너무 안 됐어요. LA는 더하답니다. 뉴욕 더하답니다. 어떤 도시들입니까? 미국의 대도시 중심과 거리마다 이런 사람들로 수만 명씩 넘쳐나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미국의 공교육, 이게 무너졌다고, 우리 한국에도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죠. 애들 학교에서 다 이렇게 있대. 이렇게 공부는 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있대. 그냥 어쩌다가 어떤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공교육,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뭐냐면 매를 한 대만 맞아도 당장 고발하는 미국. 이러다가 미국이 망하지 않겠나 걱정되어지는. 그런데 그 이면에 제가 느껴지는 바는 공교육이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미국은 공교육, 그냥 공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미국은 그냥 학교가 생긴 이래 수십 혹은 수백 년 동안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학교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1960년도 희한한 정치 지도자가 대중의 인기를 힘입고 나타나서 인권 그리면서, 그 다음에 종교 자유 그리면서 성경 읽는 걸 막았어요. 공적으로. 그 공적인 학교에서 공적인 행위가, 교육의 행위가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어요. 법으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못해요 지금.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지금 5월 6월 있었죠. 우리나라가 아주 몸살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도시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대전 퀴어 축제 있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성소수자 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건요, 부끄러워할 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유니섹스, 성경이 금하잖아요. 동성끼리의 그 섹스를 쉽게 말하면 성소수자의 이런 그 어떤 성적 어떤 이런 것들도 인권적으로 그냥 그렇게 허락해야 된다. 남자끼리 잠자는 것을 그냥 인권적으로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막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법으로 도리어 반인권적인 이런 행위들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지는,
종교의 자유하에 여러분 공교육에 있어서 성경 읽기를 금지해버리고 기도하는 걸 금지해버림으로 종교의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이 지금 계속 악마가 웃고 있어요. 이 악마의 논리에 우리가, 이 함정에 우리가 같이 함몰되어져 가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낭독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회를 에스라가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게 에스라서의 마지막, 여러분 이 교육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에스라서가 10장까지 되어 있는 9장 10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개혁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방 혼인을 금하는, 심지어 결혼한 이방 여자와 혹은 남자와 결혼한 그것도 파탄내고 쫓아내는, 왜냐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건, 너희가 들어가면은 이방 혼인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여러분 정복 시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내쫓는 것, 이방 혼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가정에 있었고, 그 가정의 핵심이 뭐죠? 부부간에 있었고, 그 핵심의 출발은 결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결혼을 회복하는, 그게 에스라서의 마지막 9장 10장의 피날레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율법은 여러분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 무율법주의,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다시 우리 신개념과 더불어 말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우리 십계명의 말씀, 구약의 말씀, 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죄가 먼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거 켜줘 좀.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숨을 쉬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